어제 서울에 첫눈이 오던 날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김장을 하고 주변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김치와 쌀이 그 가난한 이웃의 살림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20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일입니다. 가끔 저희가 전하는 그 김치와 쌀을 받고 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김치와 쌀이 반가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만난 것이 반가워서 그렇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서 우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족하고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1년 내내 자기에게 애정이나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반찬과 또 김치를, 쌀을 전달하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고 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 하나 없고 가난한 사람 하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남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온두라스 국민들 중에서 자기 나라에서는 그 범죄와 가난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경에 장벽과 철조망을 아주 높이 쳐놓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들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중남미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미국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자들의 미래가 참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부근에서 해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와 남부 유럽의 국경 역할을 하는 지중해 그 바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북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나 어떤 정기 선박을 이용해서 유럽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배나 고무 보트를 타고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그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는 중에 그 지중해 바다에서 익사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하는 것도 참 슬픈 일이고 또 다른 나라가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런 국가나 국경, 이런 제도가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옛날 철학자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리바이어던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리워야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리바이어던이 성경에 나오는 물속에서 사는 괴물의 이름입니다.
근데 홉스가 쓴 책 제목 리바이어던이 가리키는 것이 곧 국가라는 존재입니다. 홉스가 보기에는 그 국가라는 것이 괴물과 같았습니다. 홉스가 죽은 지 벌써 300~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의 시절보다 이 국가들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괴물 같은 국가들이 참 많습니다. 독재자 한 사람이나 소수 특권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들이 참 많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바로 리바이어던 같은 괴물들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태생적으로 이 절대 권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이든지 공동체든지 국가든지 선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괴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국가와 국가의 통치자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 모든 권력자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우리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 첫 주일, 다음 주가 대림절 첫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 첫 주일로 시작을 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국가, 모든 통치자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홀로 왕이 되셔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기 전에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총독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신데 사실상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를 대신하는 로마 총독이 재판관이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총독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좋은 판결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총독에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으십니다. 33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총독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네가 나를 왕이라고 묻는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왕으로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보기에 내가 왕이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빌라도 스스로 예수님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다른 소리를 하거나 심지어 판사에게 질문을 하면 판사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판사에게 잘못 보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판을 받는 사람인 것을 모르는 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질문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빌라도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기를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당당함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 어느 나라의 통치자보다 더 높으신 왕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당신이 왕이다, 당신이 황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자면 반역입니다.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서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황제다 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즉 당신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다. 세상 나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었더라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기려고 할 때 일반적인 왕처럼 무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할 때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왕다운 모습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이 이 세상의 왕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무력을 사용하는 세상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무력으로 지배하거나 무력 때문에 지배당하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는 왕이 백성을 섬깁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러한 왕의 섬김과 왕의 희생을 통해서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는 왕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는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 상반절에 나오는 빌라도의 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 구절은 그렇다면 네가 정말 왕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비록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이지만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구나, 네가 정말 왕이구나 라고 이 빌라도가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3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빌라도,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나라의 왕으로서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들 사이에는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힘센 나라의 말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말이 곧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서로 자기의 말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말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강대국들에게의 진리는 자기 나라의 이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그런 세상 나라와 그런 세상 나라의 통치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3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백성이 되어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당신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로마 황제도 당신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로마 황제까지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고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갈 때 이 교회는 로마 황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자기의 형상을 세우고 그 형상 앞에서 제사하게 했을 때 교회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교회는 로마라는 나라와 로마 황제 섬기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공인될 때까지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기 교회 사람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로마 황제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의 박해를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의 국민이라는 신분보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그 신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교회도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거의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이 천황숭배를 앞세우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을 때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본과 싸우고 천황과도 싸웠습니다. 일본 천황을 섬기는 일을 목숨을 걸고 거부하고 또 반대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두려움 없이 그 괴물 같은 일본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1940년대로 넘어가면 일본이 그 당시 조선에서 출판되던 찬송가, 성경책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주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아예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 찬송은 찬송가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도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런 찬송을 일본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곧 오겠네 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일본이라는 괴물 같은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여기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본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당시 일본과 싸운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삼습니다. 반면 일본이라는 나라와 천황에 충성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배신한 변절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인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통치자들에게는 반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라, 문화,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이 빌라도나 또 빌라도로 하여금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강요한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력해 보이고 수치스럽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신의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오르시면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그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것을 십자가 위에 올라 왕 위에 오르시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궁궐이고 예수님의 집무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아우성치는 유대인들과 빌라도 앞에서도 살기 위해 구차하게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왕 위에 오르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권력이나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얻거나 권력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길이고 또한 그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 나라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 나라에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에서는 불충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통치자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올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두 분이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박소영 권사님, 또 임순희 권사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두 분이 세상 나라에서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두 분 모두 예수님께 평생 충성하였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 위에 세상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높이고 항상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통치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